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남편에 따라 바뀌는 여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구원이 여자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자는 누구에게 시집을 가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지요. 이처럼 여자의 신분은 남편의 이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늘과 땅처럼 달라져요. 이처럼 여자의 삶은 남편에게 종속관계로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이러한 이치는 모두가 예수님과 성도 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상적인 것들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을 여자의 삶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술람미라는 노예가 있습니다. 그냥 두었으면 이름 없는 들불처럼 일평생 종노릇하면서 고생만 하다가 사라질 그런 비천한 여자입니다. 여자라기보다는 그냥 노예라고 불리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이라는 왕에게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은혜를 입자 순식간에 신분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노예에서 왕비로 되었습니다. 남편에 의해서 가장 비천한 신분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격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것은 아마도 그 어느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반전 드라마일 것입니다. 이는 부자가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람 품에 앉은 것과 같아요. 성경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구원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반전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반전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를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반전입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여자들을 앞에서 술람미를 왕비로 선포한 것은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 것과 같습니다. 술람미를 핍박하고 조롱하였던 예루살렘 여자들은 깜짝 놀라고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세리와 창기를 천국으로 보낸 것과 같지요. 이러한 말씀은 에스더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이 이러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 의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술람미가 솔롬을 만나 왕비가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만큼요? 하늘만큼 땅만큼이지요. 어느 남편을 만나느냐에 의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도 하고 지옥 백성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하지요. 머리란 책임을 지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삶은 머리가 되는 남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를 책임지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내 신랑이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여기서 말씀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신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신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마음이 설레고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사함이 주어졌다고 하여도 그 죄 사함이 나의 것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동행하며 함께 주야로 동행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역사적 예수는 아는데 묵시적 예수는 모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아는데 현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는 모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장차 먼 날에 오는 천국은 아는데 지금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예수에 대하여 박식한데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는 신앙생활이 관념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지요. 구원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도 지식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안다는 것이 삶 속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고작하여서 변론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요. 예수를 안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이라면 교만해지고 말쟁이가 되지만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있으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지식이면 법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가 사랑이면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은혜가 충만함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가면 너희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너희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였어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마치 고린도 교인들과 같습니다. 입으로는 복음에 대하여 말하는데 손발은 움직이지 않는 중풍병자인 것입니다. 가슴 속에서 따뜻함이 나오지 않고 완악함이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살려내는 것보다는 도리어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 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나는 아니겠지? 누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어요. 나의 옛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복음 지식이라서 반복음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늬만 예수이지 그 안을 보면 마귀가 들어 앉아 있어요. 다른 예수예요. 이런 일들을 일컬어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를 가리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반대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행사 머리는 그리스도의 반대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입술로는 예수 예수 하는데 하는 행동은 마귀 짓을 하고 있어요. 이 모두가 그 속에 묵시적으로 와 계신 예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지로 사는 나사로는 지옥의 삶이지요. 반면에 아브람 품에 있는 나사로는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로 살고 있습니다. 거지란 이 세상에 분깃이 없는 자를 말해요. 이는 성도들의 이 세상에서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는 이 세상에 분깃이 없는 나그네요. 외국인이에요. 하지만 성도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육신은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비록 거지로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은 예수 안에서 하늘에 갇힌 천국으로 살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은 것은 그 고난이 곧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깨닫지 못할 때는 불만투성이잖아요. 왜 이러나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은 것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위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역사적으로는 거지 나사로로 살지만 묵시적으로는 예수라는 아브람 품에 거하여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내 안에 거하는 성도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간증을 들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치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 먼저 찬송을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찬송을 하면 다음에는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바울은 고난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것으로 대하신답니다. 위로는
환난 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환난이 없으면 위로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이란 말씀이지요. 그럼 위로의 하나님이 되려면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 환난당하는 모습이 바로 거지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나사로는 개가 와서 할 듯이 조롱당하면서 수욕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나사로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였어요.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므로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고난을 이기게 하더란 말입니다. 자신들은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살아가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견딜 수 있던 것은 자기만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거지 나사로처럼 몸은 지옥에서 살지만 그 마음은 천국으로 살았어요.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과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합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두 남편 중 어느 하나에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율법 아래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살았지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 낳게 하셨어요. 여기서 율법을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합니다. 후견인과 청직이란 교육하는 선생이란 말입니다. 무슨 교육을 가르치냐면 인간은 왜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지요. 왜 인간은 독자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며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않는지를 알려주지요. 율법은 한마디로 인간을 절망케 합니다. 그리하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몽학 선생이란 길잡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길잡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 아래 두어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빼내 오십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아래서는 종노릇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도 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고 보니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아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가지 않고 아들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이니 다시는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합니다.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율법의 종노릇 하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성도는 비록 몸은 아담의 몸이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의의 종이지요.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내 의와 상관없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지요. 본문을 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바울은 지금 율법을 남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신랑 아래에서 살았어요. 율법이라는 신랑은 조금만 잘못해도 말을 안 들으면 우리를 옥에 가두고 죽음으로 몰아냅니다.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사는 동안에는 한순간도 잠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갇혀 살지요.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회라 하지 마라. 그 율법을 지키고 삽니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신랑하고 살 때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율법이랑 같이 늘 그걸 지키려고 할 때 마음이 불안하지요. 우리는 죄 아래서 나서 죄를 이기지 못하여 율법이라는 신랑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늘 신랑의 뜻을 어기고 살지요. 우리 율법 지키고 삽니까? 어기지요. 지킬 수 있는 것 100% 우리는 못 지킵니다.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는 지킨 것처럼 흉내만. 율법이라는 신랑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여 율법이라는 신랑 아래서 종노릇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한숨과 절망과 아픔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괴로워하잖아요. 눈만 뜨면 율법 신랑을 애면하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 부담이 큽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걸 지킬 수가 없으니 그 율법 그 말씀만 보면 두렵고 떨리죠.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율법 신랑이 눈에 안 보이기를 원하겠죠? 안 보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 신랑은 죽지 않아요. 율법은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 신랑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율법이라는 신랑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가 찾아와서 보니 율법이 여자를 종처럼 부리고 학대하면서 법대로 살지 않았다고 인정사정 없이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게 말씀합니다. 여보시오, 어찌 여인을 그리 학대한단 말입니까? 내가 그 여자가 못하는 것 대신해 주겠소. 그러니 그 여자를 내게 파시오. 내가 값을 주고 그 여인을 사겠소 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 그러자 율법이 좋다고 합니다. 당신이 내 아내가 하지 못한 것을 다 해주시오. 그리고 이 여자를 당신이 가지고 가고 당신이 내 요구를 다 들어주시오 라고 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누구입니까?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을 말하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여인의 목숨값으로 대신 주고 여인을 율법으로부터 사온 것입니다.
여기서 여인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율법이라는 신랑으로부터 자유한 몸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율법이라는 남편에 대하여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인을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사왔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아내가 아니고 예수님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사왔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 남편이에요. 이젠 신랑이 바뀐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종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죠. 율법이라는 신랑과 살 때는 율법을 어기면 간음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간음이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간음한 것과 같아요. 음부란 예수 십자가 전에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이지요. 율법 아래 있을 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음부라고 합니다. 이제는 율법이라는 신랑과 헤어지고 예수라는 신랑에게 시집 왔어요. 우리의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혼인을 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십니다. 바울은 성도의 존재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법과 은혜를 남편으로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쉬운 이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하나의 주제는 율법의 의 말고 율법 외에 다른 의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유를 가지고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호흡하면서 오감으로 느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이해하기 쉽도록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도 변함없이 율법의 참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막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법은 죽이는 것이고 은혜는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찬양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